오늘은 Not by sight, but by faith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격리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의 시간들을 마치 감옥에 갇힌 것 같다고 표현하기도 하더군요. 사실 실제 감옥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감옥처럼 느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중단되어지고 힘겹게 얻은 일자리를 쉽게 잃어버렸으며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다 무산돼 버리고 내가 기대했던 길들이 다 막혀버린 것만 같기 때문입니다. 언제 더 나아질 수 있는지, 언제까지 단순한 삶을 반복해야 하는지 끝이 보이지 않죠. 불확실함과 무기력함, 그리고 수시로 밀려오는 두려움은 마치 창살 없는 감옥에 갇힌 것처럼 우리를 무력하게 합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쇠렌 키르케고르는 그에 져서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사람을 정말로 죽이는 위험한 것은 바로 위험천만한 상황이 아니라 절망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정말로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것은 위협적인 유행병이 휩쓸고 삶의 리듬이 깨지고 답이 없는 상황을 만난 것이 아니라 상황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며 내 계획과 걸어온 길 그리고 무기력한 자신을 저주하기 쉬운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실존적인 절망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 누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또한 그러한 낙심을 또 누가 비난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인 고린도후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생이 마치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독일 기술이 발달되어 이 표현이 잘 다가오지는 않지만 확실한 것은 사도 바울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1세기에는 질그릇은 아주 작은 충격에도 부서지기 쉬운, 아니 부서지는 것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싸고 흔한 것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너희는 사실은 존귀하고 생각보다 더 튼튼한 존재이니 힘을 내라,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이런 표현이 아니라 대놓고 맞다, 우리의 삶은 언제든 깨지는 게 이상하지 않는 싸구려 질그릇과 같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바울 자신의 삶이 수없이 낙심하고 상처받아 깨지고 박살 나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삶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망하지 않은 비결을 고린도 교회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라는 헬라어 들리보메노이는 즙을 짜기 위해 포도를 짓누르다라는 뜻입니다. 이때까지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당한 고통이 마치 찻즙 틀에 짜지는 포도와 같이 느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바울은 움츠려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답답한 일을 많이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뒤흔드는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과 미혹, 성도들 간에 분열되고 자기 뜻을 관철해보겠다고 서로를 비방하는 모습, 사도의 직분을 무시하고 권위에 대항하는 자들을 대하면서 목회자여 복음 사역자로서 수많은 모욕과 실패감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만일 제가 바울의 상황이었다면 저는 당장 그 고린도 교회를 돌보는 것을 때려치고 그쪽으로 오줌도 두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또 자신이 받은 박해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복음을 위해 그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지만 박수를 받기는커녕 그 결과로 몇 번이나 옥에 갇히 기도했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한 고비도 넘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 여행을 위해 배를 탔는데 배가 풍랑에 파손되어 죽을 고비를 당하고 너희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냐며 조롱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춥고 헐벗었지만 자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지 않았고 망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깨지기 쉽고 밟혀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다고 자신을 표현하면서 그는 어떻게 버티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우리의 계획이 완벽하고 우리가 존귀한 사람 대접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안에 담겨진 것이 보배스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존귀하여서 나는 좀 부서져도 내 모든 것이 좀 다 가져가도 예수 이름 때문에 나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쉽게 갈라지고 깨져버리는 질그릇처럼 낙심하려고 하면 낙심할 만한 상황이 얼마든지 있지만 상처받으려 하면 상처받을 수 있는 상황이 얼마든지 있지만 실패감을 느끼려면 실패감을 느낄 만한 무력한 상황은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을 한번 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바울은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 일희일비하며 쉽게 절망하고 낭망하며 살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며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늘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밀어 올리며 살겠다고 하는 것이죠. 만일 오늘 우리의 삶이 감옥과 같다 치십시다. 아니 아무 죄 없이 감옥에 갇혀야만 된다면 그 누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 갇히면 당연히 절망하고 낭망해야 하는데 바울과 실라는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자 땅이 흔들리며 옥문이 열렸죠. 우리 같으면 감옥에 갇혔으니 하나님 나를 버리셨냐부터 시작해서 빨리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난리를 쳤겠는데 그들은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또 문이 열렸다면 기도 응답인 줄 알고 빨리 탈출했을 것인데 옥문이 열렸는데도 그들은 그 좋은 상황, 열린 문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본 것이죠. 그러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죄수들이 탈출했는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장과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듯 바울이 로마에서 2년간 투옥기에 있을 때에 보석과 같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가 기록되었습니다. 분명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감옥인데 바울에게는 조용히 자신의 저서를 정리하는 창조의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요한은 담모섬에 유배되었을 때 환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보면서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보름스 회의에서
위해서 사제직을 박탈당하고 비텐베르크에 격리되고 유배되어 있을 때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독일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된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고통의 시간에 굴복하지 않고 도리어 그 시간을 성숙과 발전의 시간으로 삼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은 그리 기뻐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은 생계가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간 먹이신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부모 잘 만난 놈, 원래 돈 많은 놈만 잘 되고 나같이 돈 없고 빽 없는 인생은 답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은 우리의 계획이 끊기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시야에 보이는 대로 살고 일희일비하며 주님께 원망하며 매번 앙칼지게 주시옵소서 협박하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아야 할 것을 바라보며 눈을 고정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의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때문에 살고 믿음으로 인해 사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은 우리 안에 오랫동안 들어왔던 교리나 신앙의 개념들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자꾸 착각해요. 그러나 사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알아도 주님을 못 믿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격적인 신뢰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오래 해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들을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말 그대로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시야에 나를 고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나의 관점을 고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불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가 아니라 고난 앞에 원망부터 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에게 만일 믿음이 있다면 오늘 주어진 고난을 버틸 뿐 아니라 고난을 통해 우리의 못된 성질이 재련되고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것을 이뤄낼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시간이 될 것을 기대해야 할 것입니다. Not by sight, but by faith. 오늘 우리 상황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집시다. 눈에 보이는 대로 느끼며 살아가지 말고 바라봐야 할 것에 우리의 눈을 고정하며 우리의 마음을 밀어 올리며 살아갑시다. 성경은 이렇게 주님께 눈을 고정하고 우리의 감정을, 우리의 욕망을 밀어 올리는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저 높은 곳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며 날마다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을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